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3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학개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오바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이 학개서는 예언서로서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학개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즉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따라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포로 귀환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진행되면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그 다음 해인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의 인도로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한 10년 후에 3차 포로 귀환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학개서는 1차 포로 귀환이 시대적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학개서를 좀 살펴보면은요,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게 되고 급기야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하다가 중단하게 된 이후에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세대에서는 성전 재건이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일은 다음 세대의 일이다 이렇게 미뤄둔 후에 이제 자신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착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한 16년이 흐르게 되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16년의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정착하는데 집중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는데,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이 1절,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런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조하루에. 네, 이 말은 16년이 흐른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로 귀환했을 때, 그때 시간 이후에 16년이 흘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그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일은 자신들이 할 일이 아니고 아직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전해졌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선지자 학개가 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학개가 전한 말씀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먼저 재건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16년 동안 정착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마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을 거다. 그 이유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지금 먼저 하지 않고 정착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성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라.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정착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은 우선순위가 지금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름 아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회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 중심 아닌 모습으로 아무리 정착하려고 애쓴다 해도 그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추수할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네, 9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삶이 가지고 있는 그 황폐함에 대한 이야기를,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을 누리며 그 약속 안에서 살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중심에 또 하나님 우선순위에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붙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시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최고급, 최고의 나무 재료들을 가지고 지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기서 말하는 산은 주변 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그 산에 올라가서, 주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은 참 중요하지만 그 마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핑계대고 있으면서 시작하지도 않고 있는, 성전을 짓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다음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네,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죠. 이 성전을 짓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공사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감동시키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 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허락되어지는 성전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비록 외형적으로 좀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없어지고 또 예배를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서 드려지는 이때에 좀 연결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중요성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찾고 싶어도 찾아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또 말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학개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목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재건하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 촉구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무너진 성전, 또 하나님 허물어진 성전, 황폐하게 된 성전, 주님 우리가 회복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상황인 고로 저희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아프지 않고 잘 지내시다가 하나님 저희가 또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애리조나 지역을 넘어 미국과 온 세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